우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류시화 이분이 썼습니다. 이분이 배우 김희자 씨와 네팔의 카투만다 유적지를 방문했을 때 한 일화를 이 책에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과 함께 유적지를 가고 있을 때, 유적지는 어디를 가든지 관광객들을 대상한 상인들이 있죠. 상인들이 거창한 상점을 차려놓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는 노점, 잡상인들이 많습니다. 바구니에 몇 개의 액세서리나 토속 물건을 파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김희자 씨가 가던 길을 멈춰요. 물건을 살려나 보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바닥에 앉아 바구니에 액세서리 몇 점을 팔고 있는 그분의 옆에 앉습니다. 보았더니 그 여인이 울고 있습니다. 그 눈물이 상품 위에 뚝뚝 떨어집니다. 김희자 씨는 가만히 옆에 앉아 그분의 손을 살며시 잡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과 함께 울어줍니다. 그 여인과 아는 사이가 아니죠. 일면식도 없는 처음 만나는 여인, 네팔 사람, 언어 문화 피부가 다르습니다. 이와 같이 앉아서 손을 잡고 울고 있자 그 앉아있던 네팔 아낙네, 그분이 눈을 들어 옆에 울고 있는 한국 배우 김희자 씨를 바라봅니다. 그러더니 눈물을 훔쳐요. 그리고는 미소를 짓습니다. 김희자 씨는 그 여인의 2, 3불 될까 하는 싸구려 팔찌 하나를 고릅니다. 그리고는 300불을 쥐어줍니다.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2, 3불짜리를 10배 이상 300불의 현금을 쥐어주다니. 돈과 김희자 씨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땡큐, 자판을 정리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류시화 씨는 다시 길을 가던 중 배우 김희자 씨에게 묻습니다. 어째서 300불 거금을 저 사람에게 주세요? 그때 김희자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란 누구나 한 번쯤은 행운을 원한답니다. 인생이란 누구나 한 번쯤은 행제가 자기에게 일어나기를 바란답니다. 인생은 고달프잖아요. 사는 게 누구나 힘들잖아요. 저는 그 여인에게 그러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다는 이야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에게도 그런 행제, 그런 행운이 찾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생의 최고의 행제가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장의 특색에 따라 이름을 붙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은사장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장이다. 또
15장은 부활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장이다, 이런 이름을 붙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15장은 부활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부활을 말하기 위하여 부활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읽어드린 1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장을 시작하면서 왜 15장의 말씀을 쓰느냐, 이유를 말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15장을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바로 알기 위하여 내가 15장을 쓴다. 15장의 이유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개척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를 말하죠. 전도합니다. 그곳에서 이동을 해서 온 곳이 고린도입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는 8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왔을 때 누구? 아굴라 부부를 만나죠. 또 누구?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죠. 그들이 합류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개척교회 장소 어딜까요? 거기에 보면 디도 유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 유스도 집에서 개척교회가 시작이 됐죠. 성경을 보면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 내용, 어떤 내용을 1년 반 동안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가르쳤던 그것을 떠나 있다가 그 개척된 교회에 편지를 바울이 보내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그걸 얘기하죠. 이것을 현대인의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에 대해 다시 한번 여러분을 깨우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5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개척할 때 1년 반 동안 복음을 여러분에게 가르쳤는데 이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이 복음을 다시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15장을 쓰고 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다시 깨우치기 위한 방법, 그게 뭘까요? 그것을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복음의 내용을 뭐다? 죽고 사는 문제가 복음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요. 사실 성경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을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양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셋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첫째, 창조. 둘째, 타락. 세 번째, 구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양이 있지만 그 많은 양의 핵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파 하는 건 우주 만물 창조 하나님이 했다. 그 창조된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주었는데 받은 그 창조물을 갖고 인간이 한 게 뭐냐? 타락이다. 타락된 인간을 타락 상태에 방치하느냐? 아니다. 다시금 그들을 구원, 곧 구속하는 일을 하셨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타락되었을 때 인간을 어떤 상태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타락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말은 이런 것과 같아요. 산소 호흡기를 끼고 산소 호흡을 하던 이들이 산소 호흡기를 떼다, 그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의 삶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은 우리에게 뭐다?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 사망을 가져다 주었다. 이걸 말하고 있죠. 바울은 이 부분을 로마서에서 여러 부분을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망이 너희들을 왕노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리고 너희가 살면서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가고 있다. 그것에 바울은 타락한 인간의 현실에 대하여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되어진 하나님과 분리된 사망 상태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와서 뭐 하려고 하는가? 타락된 우리들을 구원, 구속, 그 가운데서 살려내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다.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성경은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예수님을 뭐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할 때 그 근거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바로 출애굽기 12장이죠. 그러면 그 출애굽기 12장에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굽에 살고 있던 사망의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그들을 구원시켜요. 그들을 살려내요. 그 살려내는 방법이 뭐냐? 어린 양을 잡게 해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요. 그 넘어간다 하는 것을 유월한다 그래요. 그것을 패스오버 한다 그래요. 그것을 보고 피를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므로 피 뿌림, 피를 바른 사람들은 살아났다. 뭐다? 어린 양이 대신 주고 그들이 살게 되어졌다. 그걸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예수님도 어린 양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고 피 흘리는데 그 피를 마음에 뿌린 사람, 마음에 그 피가 발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올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걸 얘기해요.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걸 얘기했어요. 그것이 뭐다? 복음이다. 그게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죠. 무슨 얘기냐고요? 그들이 착하고 그들이 능력이 있고 그들이 뭔가 구원함을 받을 자격, 능력이 있어서 조건이 충족돼서 구원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1장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구원받아 복음의 은혜를 받은 거 한번 보아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한번 봐라. 어떠하다?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없다 그 얘기예요. 지혜롭다 뭡니까? 지식과 철학, 어떤 학문적 지식을 남다리 가지고 있는 사람 보았냐? 없다. 능한 자, 능한 자라는 게 뭡니까? 정부의 관리라든지 대산이 많아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힘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너희들 중에 없다 그 얘기예요. 문벌 좋은 사람, 가문이 좋고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사람 없다 그 얘기를 바울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평가해요?
성경은 말하죠. 본래 학문 없는 무식한 자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학문 없는 무식한 자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통하여 구원받을 만한 세상적 가치, 세상적 기준, 세상적 자격은 없는 이들이었다는 걸 얘기해요. 그렇다면 마음이라도 꽈야잖아요. 그렇다면 마음이라도 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와 같이 부름을 받은 그들이 착했냐? 아니죠. 예수님을 은 30에 거래하듯 팔아먹죠. 예수님이 시퍼렇게 눈 뜬 그 앞에 예수님 저 인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친 그런 존재,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고요? 사랑받을 만한 게 없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뭐하다? 죽으셨고 그들을 위하여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복음이라고 말한다. 기쁜 소식이라고 말한다. 이걸 은혜라고 말한다. 이걸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결혼한 지 10년 동안 자녀 못 낳아요. 근데 태문을 열고 이제 의사도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자녀를 낳습니다. 할렐루야. 기쁜 소식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공부를 지질이 못하는지 늘 대학에 낙방 5수 6수 하는데도 안 돼. 그런데 7수 만에 저 지방대학이라도 가면 좋은데 서울대학에 탁 붙어. 할렐루야. 그 은혜인 거죠. 하는 일마다 실패해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그래요. 복된 소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된 소식이 뭐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자격이 됩니까? 부모가 좋습니까? 내 마음이 곧습니까? 그렇다고 어떤 주변에 사랑 입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와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다? 기쁜 소식이라고 말한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한다. 바로 이런 기쁜 소식, 은혜로운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고, 이제 두 번째 편지 보내면서 다시금 너희들에게 이 복음, 기쁜 소식을 깨우치고 싶다라는 것이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러한 부분을 설명을 하기 위하여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가 있는데, 도구가 뭐다? 그게 바로 부활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가지고 이 복음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오늘 15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 위에 와서 비록 죽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죽고 나면 너희들도 내가 살아난 것처럼 다시 산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말씀하려는 거죠. 여러분 15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해요. 열매가 뭡니까? 뿌리 씨가 되어서 다시 뿌리면 그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 열매예요. 콩을 봄에 심으면 가을에 콩을 거둬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씨앗이라고 여기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께 연결되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가 너희들도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지금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부활 시점, 언제 그 부활이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돼서 나팔 소리. 어떤 나팔이에요?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재림 나팔을 말하는 거죠. 재림 나팔을 불 때 그 재림 나팔과 함께 뭐하다?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러므로 부활은 미래적이다. 주의 종말, 재림이 임할 그때에 우리가 무덤에 있던 화장을 해서 뼈가 가루가 되었던 다시 조합하여 우리가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들이 다시금 큰 군대를 일어나던 부활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부활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경의 약속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 부활이 미래적이라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부활의 은혜는 아무것도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부활은 미래적이면서 현재적인 걸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이것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걸 통하여 예수님이 설명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부활을 생명과 동의어로 같이 써요. 오늘 본문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다. 죽음은 뭐예요? 사망이죠. 살아나다, 생명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생명, 다시 살아남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목숨이 끊어진 상태에서 다시금 호흡이 오고 다시 살아남, 1차적으로 그거죠. 그러나 그 다시 살아남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확장적 살아남이에요. 확장적 살아남이란 무엇입니까? 병들어서 더 이상 생존 불가능하다. 그런데 병이 치유되고 거기에서 회복되어질 때 그것도 살아남이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절망과 두려움, 공포로 가득 차 희망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희망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용기가 있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을 살아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곧 오늘 본문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나팔과 함께 다시 살아남이 보장되어 있는 거지만 이 땅 위에 예수 안에 사는 우리들도 뭐하다? 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실망스러운 때도 있고 내 육체가, 내 정신이, 내 영혼이 죽은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온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다시금 그 자리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을 맞이하면서 뭐하다? 바로 다시 살아남.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 이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일어남,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용하는 다시 일어나게 하는 비료, 다시 일어나게 하는 비타민, 다시 일어나게 하는 에너지, 뭘 가지고 그렇게 쓸까요? 주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에너지를 통하여 항상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소송하게 하는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여 삽니다. 왜 결혼해요?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살아가다 보면 사랑이 식어요. 살아가다 보면 사랑이 깨져요. 그래가지고 실망해요.
그래서 세 번째 그 남자와 결혼해야 되는데 실망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베푼 사랑이란 어떤 겁니까? 실망하는 일, 배신당하는 일, 너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누구를 사랑한다는 걸까요? 1차적으로 가룟 유다. 가룟 유다 누구예요? 예수님을 온 30에 판 배신자예요. 두 번째, 누굴 사랑해요? 게바요. 게바는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다 굴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한다. 예수님이 이걸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그를 끝까지 사랑하다라고 말씀해요. 끝까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요. 제자들 누구?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6월절 만찬 때입니다. 만찬 전 예수님께서 뭐예요? 자리에서 일어나 웃동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닦습니다. 누구?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 누구? 자기를 세 번씩 부인하는 베드로의 발을 닦아줘요. 도망가는 제자들을 닦아줘요. 뭘 변하려고? 이게 사랑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그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떠나가 버린 그들을 제일 먼저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뭐합니까? 얼마나 추울까 생각하며 숯불 피워놓으시죠. 얼마나 배고플까 생각하며 떡과 생선을 구워 놓으시죠.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죠. 너희들 내 힘으로 인생을 못 산다. 위로 능력을 덧입혀 주어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인생을 살고 주의 제자의 길을 가게 하려고 성령 충만을 덧입혀 주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뭐냐고요? 그들이 그런 사랑, 그런 주님의 인도를 받을 만한 그 무엇을 그동안에 했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가까이 갈수록 실망과 냄새뿐이에요. 악취준동해요. 가시가 있어서 품으면 품을수록 자기 가슴에 피물을 흘리게 만드는 고통을 주는 그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런 조건,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 그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다. 이것이 뭐냐?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이 너희를 이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했다, 이걸 말씀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지혜롭지 못해. 그러나 미련한 너희들을 선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해. 너희들 약해. 너희들을 선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해서 너희들 천에 멸시받는 자들이야. 없는 너희들이야. 너희들을 택하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야. 이걸 말씀하죠. 이거를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앞부분에서 제가 김혜자 배우님 소개했어요. 교회 군사님이에요. 그분이 그곳을 방문하면서 울고 있는 여인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싸구려 팔찌 하나를 고르고는 300불을 전달해 줍니다. 뭘까요? 그게 바로 주님의 심정인 거죠.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은 여인의 온기를 북돋아 주어
그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분이 받을 만한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오로지 하나 있다면 그건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고 있는 그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건 뭘 뜻합니까?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가 부름받아요. 그 주님의 온기를 느끼고 여기에 있다. 그게 복음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파하는 주님의 마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받은 복음,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에 간증자로 오신 최복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본죽 대표이사입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이분이 20세까지 교회 신앙과는 전혀 반대적인 사람이었어요. 친정이 저 충청도 청량이었는데 그 친정이 아주 불교 신앙에 엄청나게 누구보다도 앞장서 있는 가정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가정에는 스님도 있고 절 짓는데 많은 시주를 한 그런 집안이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느냐, 20살 때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근데 그 남자가 모태신앙이야.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시어머니에게 나도 교회 다녀요, 세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해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 남편과 함께 한 것이 무엇이냐, 순식물성 화장품 장사를 합니다. 이게 잘 돼가지고 전국 대리점이 400여 곳이 있었다. 돈 잘 버니까요. 이분이 어디로 갔느냐, 파락군 있는 강남으로 이사 갔어요. 그리고 파락군에 있는 사람들, 경제적 수준이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주일이 됐는데 골프장이 불러요. 골프장으로 갔죠. 여행지가 불러요. 교회 가지 않고 여행지로 갔죠. 그러다가 IMF가 덜컥 왔어요. 이번에 간증은 IMF는 우리를 알거지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알거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합니다. 그랬더니 빚쟁이들이 와서 돈 내놓아라, 빨간 닥지 붙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하여 동작대교에 여러 번 부부가 갔답니다. 뛰어내리려고. 이런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대학병원 정신병원 병동에 입원하게 됐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죠. 이제는 기다리고 있는 게 엄청난 부채, 죽음 외에 갚을 길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때 병동에 있는데 밤중에 창문을 통하여 저 멀리 빨간 십자가의 불이 불덩이가 돼서 자기 마음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불덩어리가 자기 마음에 들어오면서 이분이 여기에서 고꾸라져요. 그리고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하나님, 주의 주시는 사랑 축복을 교만하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날을 철저하게 울며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런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바로 호전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건강 덧니고 태어납니다. 제일 먼저 한 게 이분이 얘기해요. 내가 바닥에서 새로운 출발이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숙명여자대학 정문에서 니아까 끌고 호떡 장사 시작을 하는데, 어떤 마음이냐, 내가 이 호떡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눈다, 이 심정으로 호떡 장사를 하는데요, 여대생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그 사업이 잘 되니까 호떡 판 돈을 가지고 뭐하냐, 앞으로 계속 호떡 장사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요리 학원을 다녀야겠다. 그리고 요리 학원 갔습니다. 그리하여 이분 이야기는 허드렛 일, 청소하는 일, 그 모든 것을 도맡아 하면서 요리를 배우는데, 어떤 사람은 양식합니다, 한식합니다, 중식합니다, 어떤 동남아 음식을 합니다. 갖가지 음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느냐, 죽집의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집을 해야겠다 하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했더니 하나 같지 않은 말, 죽쓰지 마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 죽쓰지 마라. 죽집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서울에서 죽집을 시작했어요. 역시 죽집을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죽과 함께 나눈다. 그랬더니요, 얼마나 사람이 오는지 번호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2호점, 3호점 내면서 지금 어때요? 1000개 전국에 이런 매점이 생기고요. 그리고 9개 나라에 본죽을 수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정말 완전히 끝난, 사랑을 입을 만한 것이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는 곳에 주님은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품어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에서 주의 은혜를 잊고 다시 일어나는, 그래야 건강도 회복하고 오늘의 본죽이 되었다. 그 감정이에요. 왜 상호가 본죽이냐 얘기하더라고요. 기본에 충실한다.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거 기본이다. 여기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본죽의 이름이다. 이거 본죽 선전해 주는데 어떡하나 이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부활을 맞이하면서 이 심정으로 우리의 심령에 부활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아남이에요. 죽음에서,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 그건 주님 재미나 말할 때 일어납니다. 근데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도 주저앉은 우리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화장도 하고 예쁘게 앉아있지만 여러분 안에 죽어있는 상태와 같아 있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알아요. 찾아오세요.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 우리를 품어주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만이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넘쳐서 부활을 다시금 주저앉는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고 용기를 얻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